끊임없이 고인물은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부패했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에 희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것들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돌리셨던 것 똑같습니다. 기독교 2000년 교회사 역사 역시 끊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의 개혁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먼저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여기 어디죠?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물의 도시, 바다 위의 도시. 제가 예전에 베네치아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느냐?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바로 이 성마르코 대성당의 모습이었죠. 조금 아까 그 모습이 성마르코 성당의 정면입니다. 정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을 할 때 마가의 상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 사복음서 저자의 상징 중에 마가의 상징이 사자다. 그래서 성 마르코, 즉 성 마가.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 상징이 바로 성 마가 상징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얘기를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좀 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요 말 네 마리, 청동말 네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청동말 네 마리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이 네 마리가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겁니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튀르키예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 로마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로마는 옛날 그 늑대 젖을 먹고 자랐던 로물루스의 그 형제 쌍둥이의 전설을 시작을 하여 로마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로마 제국의 역사다라고 한다면 BC 27년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 비잔틴의 동로마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 끝납니다. 물론 서로마는 훨씬 전에 끝나죠. 서로마는 476년에 AD 476년에 무너지죠. 게르만에 의해서 그때 서로마가 멸망당하는데 그 후로도 1000년을 더 버틴 게 바로 동로마죠. 그러면 동로마와 서로마는 어떻게 갈라졌는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가 누굽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수도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옮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방 세력들의 어떤 동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옮기게 되죠. 그 후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되면서 로마에는 원래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크게 교구들이 나눠지게 되죠.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구들이 나눠지는데 그 가장 나눠진 곳들 중에 우리가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게 로마죠. 로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초대 주교가 누구냐면 베드로다. 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그래서 로마가 최고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여러 교구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그 후로 동로마가 이제 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가 뭡니까? 정교회가 정통이라는 소리예요. 오소독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톨릭은 뭡니까? 보편,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더, 우리가 더 정통이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로마, 서로마가 그렇게 이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나눠져 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힘을 합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7세기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지죠.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는데 이슬람교가 그로 엄청나게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 동로마, 이 황제가 이 커지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방교회, 서방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례자들이 또한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순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탈환하라.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1099년에 그래서 1차 십자군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1차 십자군이 가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도 라인라트 학살이라든가 많은 학살과 방화와 이런 것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준비되지 않은 군대가 어떤 정규군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나도 모여서 갑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형제, 동방교회, 우리 동로마 제국이 이교도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그리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굉장히 명분이 있죠. 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제후들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다른 이익을 위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실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십자군에 자원하여 순교하는 자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 라고 설교를 듣고 저 행렬에 참여하여 실제로 이교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외치면서 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겐 진정성은 물론 있었겠죠. 개인의 진정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군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학살과 만행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 1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 2차 십자군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 왕국이 지속이 됩니다. 이때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져요. 공국들이 에데사 백국이라든가 안티오쿠스 공국이라든가 여러 십자군의 무리들이 여러 나라를 세웁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왕국도 세워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 육로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로로 갈 때도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근데 바다로 출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베네치아, 베니스죠.
4차 원종로가 이렇게 베네치아를 통하여서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슬람교 세력권을 보게 되면 이 셀주크 트루크, 이 이슬람 거의 콘스탄티노플과 이 비잔틴 이 제국들을 다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쪽에도 보게 되면 스페인,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 쪽이죠. 이쪽도 스페인도 7세기 8세기 때 이 이슬람의 침략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 수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나서 1492년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람브라 궁전을 탈환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에서 다 몰아내는, 유럽에서 다 몰아내는, 그게 1492년이에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이슬람의 그 세력 안에 스페인이 있었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동로마에 지원을 하자, 우리 형제를 돕자, 그리고 성지를 회복하자, 이게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십자군 전쟁을 기획하고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땅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또한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정말 순수한 신앙의 발로였는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제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봤다. 네. 네, 보신 분들 계시, 안 보신 분이 훨씬 많네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리들리 스콧 감독, 에일리언 만든 감독이죠. 네.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중세 전쟁에 대한, 전투에 대한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건 2차 십자군,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 왕국은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날의 튀르키예 쪽에도 이제 에데사 백국이라는 그런 나라도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1차 십자군이 갔을 때 그들이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로 이슬람 세력들이 힘을 합치게 되고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강하게 되면서 이제 위협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십자군이 보내지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이교도 학살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설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곳으로 가게 만들죠. 주인공이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주인공은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그 인생의 고통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죠. 아내가 아이를 잃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굉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이 뒤에 있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던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주인공이죠. 올란도 블룸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 잘생긴 미남인데 고뇌와 절망의 주인공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를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그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듯이 갑자기 그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 후로 다음 보여주시면 십자군들이 모든 세력을 모아서 당시에 이슬람도 자신들의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합쳐서 당시 이슬람의 지도자, 이집트 쪽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살라딘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이슬람의 연합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지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십자군 세력들도 맞서 싸우자가 되죠. 사실은 이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가 그 살라딘의 누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십자군들이 습격해서 그러면서 평화 조약이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교도를 멸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교도를 섬멸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정확하게 되면 오늘 우리 갈릴리 호수 그 주변으로 거기 하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하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십자군들이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서 거대한 이 황금 십자군들이 나갈 때마다 항상 들고 가는 이 황금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군 세력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슬람 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결론은 대패입니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이 군세가 완전히 전멸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슬람 대군이 몰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군인들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민간인들 아니면 계급이 미천한 종, 하인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성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이 이 성의 방어전을 그들과 함께 펼치게 되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때 주인공이 연설하는 장면인데 약자를 보호하라. 그게 너희의 소명이다. 이때 이제 주인공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까지 부르셨는가? 왜 나로 이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는가? 그 소명을 알게 되지요. 몰려오는 군대들로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영화사에 길이 남는 멋있는 공성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오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정규군도 아닌 그런 민간인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힘을 합쳐서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성을 비워준다면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주겠다. 가장 명장면으로 불려지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묻습니다.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성지를 다시 지켜야 한다. 다시 뺏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피가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묻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살라딘이 대답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또는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 이렇게 대답하죠. 이 Nothing, Everything. 이게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루살렘이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명을 던져도 될 만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라고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 여기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everything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주인공이
성을 비우고 이 주인공이 함께 살린 그 생명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길 지켜야 돼가 아니에요. 이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저 벽돌로 지어진 저 건물, 저 땅, 그것보다 지금 내가 데리고 나가는 이 어린 아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건물, 이 성과, 이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지금 내가 손을 잡고 다시 고국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는 이 아이의 생명, 우리 선유만한 작은 아이의 생명이 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귀하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nothing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 주인공에 주신 소명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인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 영화를 통하여 감상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보시면요. 네. 십자군 전쟁에서 이태리, 제노바라든가 피사라든가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데가 다 국가들이었어요. 도시 국가들인데 다 무역하던 곳입니다. 해상 무역하던 그런 도시 국가들인데 이슬람 세력들이 중동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들이 동방 무역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이들이 무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492년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시작한 게 대항해 시대죠. 후추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후추 때문에. 이슬람 세력 때문에 동방과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새 항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그래서 대항해 시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동방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사실은 십자군 전쟁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가 베네치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제노바라든가 이런 곳들이 어떻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외젠 드라크로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약탈이랍니다. 4차 십자군은 성지를 탈환하러 간 게 아니라 이 베니스의 그 배를 이용해서 실어주면서 베니스가 이들에게 요구한 그 금액을, 배삭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게 콘스탄티노플이 요청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합니다. 학살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군, 이게 4차 십자군인데 십자군이라고 가서 기독교 형제들을 학살하고 약탈했던 것이 십자군의 역사죠. 그때 훔쳐간 4마리 청동말이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성마르코 대성당 황금사자 밑에 지금도 게시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역사이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불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하죠. 사르밧은 오늘날 그 시리아 쪽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겼던 바로 그 엘리야가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산까지 도망간 겁니다. 40주야를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호렙산이 어떤 데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받은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산. 내가 이세벨에게 아합과 이세벨 악한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 먼 길을 가서 내가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다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내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숨었어.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숨바꼭질하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의 자리가 거기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거기에 있어야 있는 게 맞느냐? 내 자리가 거기냐?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엘리야가 너무 힘들게 왔잖아요. 40일이나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아주 작은 음성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세운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 어쩌자고 여기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내가 너를 세웠던 그 땅 북이스라엘에 네가 갈멜산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사르밧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왜 호렙산에 와서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왜 내가 준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하여 여기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요엘 2장 13절인데 읽습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아멘. 회개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뉘우치다가 아니라 돌이키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가 선 그 자리가 그 길이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의 자리는 이쪽인데 너는 왜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호야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고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 길이 좁고 가시밭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부러움받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우신 거기에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서 너의 소명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우신 소명의 자리를 벗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빼앗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기 쳐들어가서 우리가 뺏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제가 한 장의 그림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오토라는 작가가 그린 성 프란치스코의 일생 중 한 장면입니다. 아까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짓밟았죠. 그 후로 5차 십자군이 또 가서 전쟁을 벌이려는 막 그 찰나에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가, 무슬림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맨발로 그 양 군대 사이를 이렇게 터벅터벅 기독교 군대 사이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이슬람 군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슬람 군 진영으로 가서 이집트 술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살라딘이 이집트 술탄입니다. 이집트가 계속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죠. 십자군 같은 저런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창과 칼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러 간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성 프란치스코 거지 성자,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역시 지오토가 그렸는데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새들에게 설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이교도를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새와 이 작은 동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 있죠. 가장 유명한 기도죠. 주여 나를 당신의, 우리가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 읽어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세기의 개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클리니스 스톤이 중심이 됐던 11세기의 개혁 운동이 있었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넘어오게 되면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개혁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당시 교회가 재물과 땅과 이런 욕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작은 형제 수도회를 시작하게 되죠.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탈리아 남부에, 이탈리아 로마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서울에 가면 서울역이 있잖아요. 우리 경부선 타고 올라가면은 부산역에서 타고 가면 서울역에 도착하죠. 로마에 테르미니역이 있습니다. 테르미니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 30분 내려오면 아시시가 나옵니다. 아주 진짜 시골 마을, 완전 중세, 옛날 한 1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저 대성당이 2층에 가보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옷이 있습니다. 저는
저 옷 앞에서 참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입었던 옷이에요. 저 옷이 당시 욕망으로 가득 찼던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묵묵히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보여줬던 프란치스코의 모습이죠.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만나러 갔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가장 존경했던,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 때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이 한신교회에서 했습니다.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이중표 목사님이 호가 있습니다. 호가 거지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클 것자에 알지자였어요. 큰 깨달음을 내가 알았다.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별세죠. 별세.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평생 거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분이 심호하시던 교회, 제가 전도사를 했었던 그 교회가 서초구 잠원동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당시 전도사를 하는데 제 부서의 아이들이 당시에 20년도 더 지난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이미 걔네들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이었어요. 20몇 년 전에. 학교 그때 그 방송 다큐멘터리에 뭐가 있었냐면, 중학생인데 중1인데 일주일에 학원과 과외를 16개를 합니다. 누나는 중2인데 17개를 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어요. 제 부서 아이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목회하셨지만 목사님의 사택에 저는 못 가봤는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이 심부름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다. 책밖에 없고 TV가 하나 있다. TV가 그때 이미 럭키 금성이 LG로 바뀐 지 2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금성 TV 하나 있더라. 나중에 2005년에 소천하셨는데 아드님이 한 분 계세요. 입양을 하셨어요. 양자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의 학비를 위한 통장 하나만 남기셨어요. 아무것도,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운전 면허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셨습니다. 가령 유혹이 많을 것 같은 그 곳에서도 다 나누고 다 베풀고 그렇게 사셨어요. 성프란치스코의 삶을 평생 따라 살겠다라고 스스로를 거지라고 부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면접을 보려고, 전도사 면접을 보려고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 저한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보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0절이에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도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말씀을 외워보라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외워야 돼.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대로 사시오. 실제로 이대로 사셨습니다. 성프란치스코처럼 살겠다라고 평생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저 역시 그분의 많은 함께 동역했던, 사역했던 제자들처럼 저 역시도 과연 내가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성프란치스코가 그 십자군 전쟁의 중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군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려고 하셨다. 근데 우리는 왜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세상에 물질을 많이 모으면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 뭐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제가 후원하고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시가동, 그 다음 한번 보이시면요. 여러분, 아직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100명 중에 8명밖에 없대요. 100명 중에 8명은 하루에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없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성용품조차 구매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초록우산 후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서 15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맨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공로 없는 자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로마서 9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우리 삶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4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를 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힘이 있다. 그럼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내 주변에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건물을 높이 쌓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이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그 은혜를 왜 베풀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 권의 만나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비은혜의 세상 가운데,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비정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 비은혜의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베푸는 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우리의 소명.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은 여기 성층권, 대기권, 그게 하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늘은 뭡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이 하늘입니다. 물을 창세기 1장에서 나누어 마임과 무엇으로 나눴다고요? 샤마임으로 나눴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샤마임이고 아래에 있는 물이 마임이에요. 샤마임을 한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하늘이라고 번역했어요. 위에 있는 물이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로 여지까지 살았어요. 오늘 143편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급해하며 내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합니다. 은혜.